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날씨가 많이 무더워졌습니다. 무더워지는 날씨 가운데서도 건강하시고 코로나19로부터도 우리의 건강을 늘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5월 마지막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드리지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교회 올 형편이 되지를 못하여 영상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 위에 영광 받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5월 한 달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5월 마지막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형편이 되지를 못하여 영상으로 예배 드리오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정성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흩어져서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하나님께서 복을 베풀어 주시고, 또 오늘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순서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실 목사님과 또 특송하실 자매와 또 반주자 방송 모두 수고하시는 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시고 한국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9장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었고 죄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는 항상 저희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건만 어리석은 저희들은 주님의 귀한 사랑을 잊은 채 살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사귐보다 오히려 세상과 가까이 지내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지 못하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무능함과 부족함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삶이 매일 말씀과 기도로 신앙이 회복되게 하시고 매일 성도 간의 칭찬으로 관계가 회복되는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에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해야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하여 교회에 오지 못하는 성도들이 오늘도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며 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나아가 주일에 주의 교회에서 모여 예배 드릴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하며 은혜였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속히 완전한 주일 예배가 회복되어 온 성도님들이 모여서 주일 성수를 교회에 모여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신령한 은혜를 받는 날이 하루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대한민국의 코로나19가 또다시 생기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19를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에 완전히 소멸시켜 주시고 속히 이 모든 상황과 환경으로부터 건져 주시옵소서. 또 앞장서서 질병과 싸우는 의료진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가정의 날 마지막 날이지만 모든 성도님 가정이 1년 365일 가정의 달로 서로 사랑하며 존중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태국과 캄보디아와 필리핀의 세 분의 선교사님 가정과 60주년, 65주년 기념교회와 협력 선교사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시고 날마다 함께 하셔서 놀라운 일들과 열매를 많이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여러 환우분들이 있습니다. 김한수 장로님, 오복순 성도님,
김지은 성도님이 비롯한 모든 환우들과 연로하신 분들을 기억하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건강에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예배드린 모든 분들에게 말씀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5월 마지막 날입니다. 가정의 달 마지막 날인데 우리는 5월 달만 가정이 아니라 1년 12달 365일이 가정의 달, 가정의 날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가정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고 힘쓰고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른 예배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영상 예배를 드리는 것은 차선책으로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 코로나19가 조금 완화가 되었는데 그러나 다시 또 클럭과 쿠팡으로 인해서 지금 막 번져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계속해서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예배 중에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고 목례와 또 이 생활 속 거리두기를 꼭 실천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나 어디를 나가시더라도 마스크를 꼭 착용을 하고 나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한국교회가 그동안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던 교회들도 많고 그래서 오늘은 무조건 예배를 다 드리자. 그래서 교회 예배 회복의 날입니다. 한국교회 교회 예배 회복의 날입니다. 우리 교회는 오늘 이제 유치부와 초등부가 예배를 드림으로 모든 기관이 다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김한소 집사님, 천순희 권사님의 장남 김성환 성도와 또 최희연 집사님의 딸 자녀 권다은 양의 결혼식이 이번 토요일 날 6월 6일 오후 3시 30분에 더 S 웨딩홀에서 있습니다. 문현동에 있습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업 소식입니다. 반효빈 성도가 카페를 대연동에 개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천 소식이고 위로 소식입니다. 조재등 장로님이 소천하셔서 29일 장례를 마쳤습니다. 박봉희 집사님 시부가 별세를 해서 29일 장례를 마쳤습니다.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은 이상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지금 전 세계는 아직도 코로나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도 코로나와 전쟁을 한다고 했고, 미국 대통령도 코로나와 전쟁을 한다고 하면서 전쟁이라고 하는 용어를 썼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3개월 동안 코로나와 엄청난 전쟁을 하는 가운데서 그야말로 세계에서 유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빨리 이와 같이 코로나19를 진정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시 클럭과 또 이 물류센터의 센터로 말미암아 다시 번져나고 있는 이와 같은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전체 성도들이 6주 동안 예배를 드리지를 못하다가 그 이후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아직 성도들이 많이 회복되지 못하고, 또 중등부 고등부는 지난 주일에 14주일 만에 이제 중등부 고등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유치부와 초등부 예배가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15주일 만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는 오늘 이제 전체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자 그래서 한국교회 예배 회복의 날로 선포하고 전국교회가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 때 신천지로 인하여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엄청나게 전파되었고, 메스코온과 불신자들은 일반 교회들까지 싸잡아 신천지와 함께 싸잡아 이와 같이 비난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해서 한국교회는 어쩔 수 없이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온라인 예배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 귀에도 익지 아니하는 이와 같은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서 이 온라인 상에 컴퓨터나 또 유튜브나 또 SNS를 통해서 이단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비대면 온라인을 주목하면서 이제 그것을 활용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자신들의 정체를 숨기고 무차별적으로 기습을 부릴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탁질 부산 장신대 교수, 고 탁명한 씨의 장남인데 현대종교 이사장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코로나19로 교회는 물론이고 이단들까지 온라인 의존도를 높여가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기존에도 온라인을 통해 신도들을 통제하던 이단들이 온라인에서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여겨진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지금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검증되지 않은 유튜브를 시청하거나 구독하려면 반드시 교육자에게 문의를 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단 경계를 위해서 온라인 거리두기가 이제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주보 일면 칼럼란에 온라인 이단이라고 하는 칼럼을 다른 사람들의 글을 발췌해서 실어 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김정태 목사의 당부 말씀 그러면서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홈페이지와 유튜브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가 자신도 모르게 알고리즘이라는 것이 비슷한 곳을 추천하여 이단 설교, 이단 세미나, 이단 온라인 예배에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단들 사이트가 쥐레밭같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반복 시청하는 곳이 있다고 하면 교육자에게 꼭 물어달라고 제가 글을 남겨놓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지난 주간에 이단 전문가 진용식 목사는 22일 날 연세대에서 신천지와 전능신교라고 하는 세미나를 열었는데, 최근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드러난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 신천지, 이만희의 사기성과 중국발 사이비 종교 전능하신 하나님의 교회, 일명 동방번개교라고 합니다. 이 중국에서 온 것인데 여기에 대한 경각심을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서 가만히 있으면 다른 곳에 연결이 되는데 이단 쪽으로 연결이 잘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대와 사회가 어수선한 이런 시기에 우리가 바른 복음에서 절대로 흔들리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마틴 루터가 그 혼탁한 시기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들고 그는 종교개혁에 성공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믿는 바른 믿음, 바른 복음은 도대체 무엇이 바른 복음인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했던 이 복음이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여러분, 바른 복음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참 구세주이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이 참 복음이며 이것이 바른 믿음입니다. 전능신교, 동방번개교 이게 바른 것이 아니고 신천지가 바른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 구세주라고 하는 이것이 참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맙시다. 이만희 아닙니다. 전능신교 아닙니다. 장길자 하나님의 교회 아닙니다. 이상한 것을 들고 나온 그러한 종교들이 아닙니다. 때로는 기존 교회에 아픈 이와 같은 것을 덜추어서 그러면서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모이는 교회에 때로는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은 인간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러나 그 교회에 그 사람들이 잘못된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이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어 천국에 가는 것이 참 복음이며 그 예수를 바르게 따르는 것이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게 되는 첫째로 바른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이 바른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서 13권을 기록했던 사도 바울, 사울이었을 때 그렇게 똑똑하고 유식했던 그 사울을 누가 무엇으로 변화시킬 수 있었겠습니까?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참 그가 변화를 받은 것입니다. 무엇이 그를 변화시켰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화시키셨고 바른 복음이 그를 변화시키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청정 지역은 제주도가 아니겠습니까? 제주도의 최초 선교사는 이기풍 목사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1907년도 평양신학교 제1회 졸업생이고 7명의 목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한국 최초의 목사로 동로회가 조직이 되어서 제주도 선교사로 이기풍 목사를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기풍 목사가 신학교 가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니까 우리나라의 선교사로 왔던 마포 3년의 턱을 돌로 쳐서 깨뜨린 사람이 이기풍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목사가 된 후 1938년 일제의 신사참배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호남 지역의 교회 지도자들과 반대 투쟁을 하다가 체포되었습니다. 심한 고문을 받고 후유증으로 순교를 한 사람이 바로 이기풍 목사입니다. 돌을 들어서 선교사의 턱을 내리 찍었던 그 이기풍이라고 하는 청년을 누가 그렇게 변화시켰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화시키셨고 복음이 그를 변화시켰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기만 하면 어떤 사람도 변화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바울이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어서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귀신이 들려서 사단에 붙들려는 이 여종을 누가 그를 고쳐주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쳐주셨고 복음이 그를 고쳐주셨고 변화를 시켰던 것입니다. 복음은 어떤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점쟁이, 술꾼, 노름쟁이, 우울증 환자, 귀신 들린 사람, 불평쟁이, 싸움쟁이,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와서 바르게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가자고 하면 술을 끊지를 못해서 교회 가지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술을 마시면서 교회 나와도 괜찮습니다. 담배를 못 끊는 사람은 담배를 피우면서 교회 나와도 괜찮습니다. 바른 복음이 들어가면, 복음이 바르게 들어가면 다 쓸데없는 것이구나. 내 의지로 끊지 못하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단번에 술, 담배를 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게 되는 바른 복음은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본문의 사도 바울은 아직 로마에 가지 못했는데 너무너무 로마 교회에 가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니까 바른 믿음으로 로마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견고하게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장 11절과 12절,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서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너희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내가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른 복음으로 믿음을 견고하게 하여 죄가 다시는 그 로마교회 성도들의 그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도록,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은 너무너무 로마 교회를 가고 싶었던 것입니다. 죄를 가까이 하는 사람은 마치 폭탄을 가지고 장난치는 어리석은 사람과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은 6.25 때 폭탄을 들고, 그것이 폭탄인 줄 모르고 아이였을 때 그것을 두들기다가 폭탄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한쪽 팔을 잃어버리고 얼굴에 많은 상처와 또 한쪽 눈도 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믿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삶을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죄를 가까이 하는 사람은 마치 폭탄을 가지고 두드리는 사람과 같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데 아직도 혈기가 너무 많고 분을 잘 내고 참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데는 안 믿는 사람과 비슷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로마서 5장 21절 말씀에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그 사람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이 그를 사로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 그 마음속에 죄가 왕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죄가 왕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는 나오는데 변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아직까지도 예수 믿는 냄새가 나지 않고 안 믿는 사람같이 보이는 것은 아직도 복음이 내 안에서 왕노릇하지 못하고 죄가 왕노릇하고 사망이 왕노릇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가스펠송 중에서 낮의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른 믿음이 들어가고 바른 복음이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심령 중간에 있기만 하면 내가 어떻게 하면 낮의 해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 밤의 달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예수 닮은 것 같지만은 아직도 내 마음이 추하고 혈기와 분냄이 나를 삼키고 있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내 속을 채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도다운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의인은 바른 복음으로 죄가 더 이상 나에게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는 능력의 사람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게 되는 바른 복음, 이 바른 복음은 참 자유와 평화를 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복음은 참 자유와 평화를 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과일과 물이 풍부한 지역이 있습니다.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사해바다 북서쪽 16km에 있는 성읍인데 종려나무의 성이라고 하는 그런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아주 과일이 풍부하고 또 부유한 지역입니다. 이 동네에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다른 사람을 속여서라도 세금을 많이 부과하고 내 배만 채우려고 했던 사람이 삭개오였습니다. 그러나 그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기 이후에 마음에 기쁨이 없었지만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었고, 즐거움이 없었지만 항상 기쁨과 즐거움이 그를 가득 차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얼마나 수준노였느냐 하면 성경에 기록되지 아니했습니다마는 아마도 자기 입에 들어가는 음식까지 벌벌 떨고 아까워서 먹지 못했던 사람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삭개오가 예수님 만난 이후에 완전히 180도 달라졌습니다. 남의 것을 빼앗았던 것이 있다고 하면 4배로 갚겠습니다. 제 재산 가운데서 반을 잘라서 불쌍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 바른 복음, 바른 신앙이 이 삭개오에게 참 자유와 평안을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자유가 없습니까? 평안이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바른 복음이 우리를 가득 채우고 우리를 이끌어갈 때에 우리는 자유와 평화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2절 말씀에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어야 함이라. 자, 여기 보니까 복음은 어떤 능력이 있느냐 하니까 나와 너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른 복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어야 한다 말. 이 아니함이 뭡니까? 참 자유와 평안이라. 참 자유와 평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죽은 이후에 거기 가게 됩니다. 천국에.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 마음속에 참 자유와 참 평안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복음의 특징이고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게 되는 그 바른 복음은 영생을 얻어서 천국에 가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무엇을 주십니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른 복음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천국을 가게 되는 확실한 보장을 받고 우리는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누구를 믿는 자마다?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이만희 믿는 자마다 아니올시다, 전능신교 믿는 자 아니올시다, 장길자 하나님의 교회 믿는 자 아니올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어
천국에 틀림없이 가게 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내가 이렇게 믿어서 내가 천국 가겠나? 여러분 우리의 행위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예수 피공로로 천국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 복음이 어떻게 확장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확장이 되어서 나에게까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까? 마태복음 9장 35절에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해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게 보니까 가르치고 전파하는 가운데서 이것이 복음이 확장되어서 오늘 나에게까지, 오늘 여러분까지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 가게 되는 이 같은 복을 얻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4장 29절과 30절에 내가 행한 모든 일을, 여기는 사마리아 여자입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예수께로. 여러분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정말 우리 기존 교인들도 많이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분간은 새 가족들을 안 받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나 그러나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분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니까 복음은 전도를 통하여 가르치는 가운데서 확장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4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무엇에 빚졌습니까? 복음에 빚졌다는 말입니다. 복음에 빚졌다는 말. 그러므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가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코로나로 인하여 한국교회가 많은 타격을 입었습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은 이단들을 모르기 때문에 신천지와 싸잡아 교회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속이 너무너무 상하지만은 진실을 알 때까지 우리는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기도원 성도들 중에서 믿음이 흔들리는 성도가 한 사람도 없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바른 믿음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인터넷, 유튜브, SNS의 잘못된 정보에 흔들리지 마십시다. 오늘 여러분들 칼럼을 보시면서 자세히 읽어보시면서 우리의 신앙이 절대로 흔들리지 마십시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 구세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바른 복음입니다. 이 바른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바른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죄가 내 속에서 왕노릇하지 못하고 성령이 나를 주장하도록 만들어주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참 자유와 평화를 주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바른 복음은 영생을 주어서 우리를 결국 천국으로 인도하는 이와 같은 능력이 이 믿음으로 인하여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흔들리는 성도가 되지 마십시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단들이 말하는데 흔들리지 마십시다. 여러분 유튜브를 보다가 잘못된 곳에 빠지면 여러분 나도 모르게 신학 공부하시는 사람도 아니지 않습니까? 조금씩 나도 모르게 병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반복적으로 듣는 곳이 있다고 하면 꼭 교육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른 복음인지 아닌지를 분별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바른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바르게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오늘도 방송을 통하여 영상을 통하여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 우리의 믿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하여 온라인 예배를 많이 드리게 되었는데 또 이 틈을 이용해서 이단들이 또 온라인을 통해서 이와 같이 우리를 현혹하고 있습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고 바른 믿음, 바른 신앙, 바른 신학으로 우리 주님을 믿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이 시간에 우리 340장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르라. 세상 헛된 신과 영화 모두 내어버렸네.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 더 귀히 여겨라. 기쁜 때나 슬픈 때나 바쁜 때나 틈날 때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 더 귀히 여겨라. 주님 거신 은혜로서 부름답게 하시고 복종하는 마음을 주사 따라가게 하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 올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이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렸습니다.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구별하여 싸우니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여 주시어서 이 어려운 시대에, 이 어려운 때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직장과 사업터, 생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일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며 내일부터 이제 6월달이 됩니다. 또 이번 주간은 많이 덥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각종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감사의 제목들마다, 감사의 제목들마다 하나님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선교 헌금을 드리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선교사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선교사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선교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들, 하나님 태국, 캄보디아, 필리핀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그곳에도 어려움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께서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며 우리가 세운 60주년 기념교회와 65주년 기념교회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어서 속히 또 예배가 재개되게 하시고 부흥발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협력하는 협력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 주님의 손에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도 우리 연약한 믿음의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김한수 장로님, 하나님께서 속히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복순 성도님과 김지연 성도님 하나님 붙드시고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시고 품에 안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가 지금도 또 이와 같이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이것이 잡혀지도록 소멸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속히 바이러스 또 이와 같이 백신이 나오게 하여 주시고 치료약도 개발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려우신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수고하는 모든 행정 지원자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주간 동안 주의 은혜가 모든 성도들을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교회물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위로 인도 충만하심의 은사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줄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우리 대한민국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영혼도 지켜주시고 가정의 평안도 지켜주시고 또 코로나19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주옵소서. 아멘.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영상 예배를 드리시는 분도 속히 이제 교회 현장 예배에 복귀할 수 있도록 또 기도하고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